이사야 21장 11절 17절 이사야 21장 12절 말씀. 파수꾼아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사야 2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파수꾼이 이르되, 이사야 21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두마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그가 세일에서 나를 불러 이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며, 여기 그냥 파수꾼이여가 아니라 그냥 파수꾼아 이렇게, 파수꾼아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파수꾼아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또한 밤도 오리라. 너희가 물을 여가도 물을지어다 돌이키고 돌지니라. 물을 여가도 물어라. 파수꾼은 물으면 답을 해주죠. 밤이 어떠냐 그러면 뭐 이상이 없다, 어떻다, 뭐 이렇게. 밤이 어떠냐,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밤이 어떠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파수꾼아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 말씀으로,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위대한 유골과 인주하네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하 계시형을 부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간구합니다. 무엇보다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성령이 충만히 거하시고 또 저희를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파수꾼과 같이 늘 주위에서, 더욱 주위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들 저희가 전할 수 있도록, 외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21장 지금 11절은 두마에 관한 말씀이고 13절은 아라비아에 관한 말씀이죠. 주님은 대언제 이사야를 파수꾼으로 세워졌고 파수꾼의 입을 통해서 그가 주께 보고 들은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본문에 한 두마, 데마, 게발이 나오는데 모두 아라비아 족속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처한 사정이나 앞으로 이를 알기 위해서 유대 대언자요 하나님의 사람인 대언자 이사야에게 파수꾼아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시대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사역자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21장은 파수꾼에 대한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기에 잠깐 주께서 세우신 파수꾼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본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파수꾼이란 말은 신약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는 3번 나오는데 그 3번이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후에 이 빌라도에게 주의 무덤을 지켜달라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군사를 보내서 빌라도에게 주의 무덤을 지켜달라고 유대 제사장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너희 길로 가서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굳게 지키라.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다. 이 파수꾼이 그것도 한 번 나오고, 주님의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들이 이제 봉인을 해서 그 앞에 지키다가 부활 때에, 부활의 아침에 돌무도 열린 것을 후제사장들이 구했더라. 이게 전부예요. 신약에서는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이제 거의 안 쓰이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인 파수꾼아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 말씀.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병행 구절을 찾으라 그러면 이 구절을 신약 성경에 거의 같은 구절, 병행 구절을 찾으라 그러면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 37절에 주님께서 너희는 주의하여 깨어 기도하라. 너희는 주의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때가 언제니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아들은 마치 자기 집을 떠나 멀리 여행을 할 때 자기 종들에게 권위를 주어 각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는 어떤 사람과 같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어느 때 올지, 저물 때일지, 한밤중일지, 다굴 때일지,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지금 파수꾼의 직무죠. 여기서 종들, 문지기들, 너희들 할 때 이 사람 구약의 파수꾼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들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이 시대에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주의 종들이고 청지기들로서 파수꾼들입니다. 핵심은 깨어있으라 합니다. 깨어있으라. 많은 이들이 세상을 보는 안목이나 시대를 보는 눈이나 통찰력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 소원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뭐 정치인도 그렇고 언론인도 그렇고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좀 깨뚫어보는 안목이 있었으면, 시대를 보는 눈이 있었으면, 뭐 통찰력이 있었으면, 뭐 해안이 있었으면 좀 눈을 밝혀주옵소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것이 성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눈을 뜨기 위해서 좀 더 공부해야 된다. 뭐 여행을 많이 해야 된다. 삶의 다양한 경험을 따야 된다. 뭐 실패는 또 뭐 괜찮다. 별의별 소리 다 합니다. 크리스천들은 또 남들이,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을 볼 때, 특히 목사를 볼 때 말이죠. 참 세상 물정 모른다 그래요. 세상 물정 전혀 모른다고 비난을 듣기도 합니다. 주께서 바리새인들이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말하기를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으리라 하고 또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구절이라 하는도다.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너희 하늘의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위선자들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주 세태에 민감했습니다. 세태에 민감했어요. 이 권력에 민감하고 이 민심에도 아주 민감하고 말이죠. 아주 민감했어요. 너희가 해는 아니면 날씨는 분별하면서 그걸 딱 보고 나서는 그걸 딱 분별할 정도로 아주 날카롭지. 통찰력이 있단 말이죠. 너희가 너희 하늘의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우리는 시대의 표적들을 분별할 수 있고 주의 법에서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영적인 것들과 하늘에 속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파수꾼이 껴있는 것은 보고 듣기 위해서입니다. 파수꾼이란 문자적 의미로 성벽이나 망대 위에 서서 사방을 살피는 자들은 거의 와치맨이죠. 와치맨. 적들이 오는지 살피는 것은 물론이고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들이든지 나그네들의 동향이나 들판이나 목초지 등에 갑자기 나타나는 짐승들이 출몰하는지 불이 나는 등의 긴급 재난 상황들을 모두 살피는 것. 그게 파수꾼입니다. 성벽의 망대 위에는 언제나 파수꾼이 있습니다. 적의 공격이 있을 때 파수꾼은 신속히 그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멀리서 소식을 가져오는 전령들이 올 때 그들의 출현을 미리 보고 알립니다. 포도밭이나 들판이나 목초지의 망대 위의 파수꾼은 도둑과 짐승들을 살피고 농작물과 가축을 지킵니다. 주님은 대언자들, 통치자들을 자기 백성들 위해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대언자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은 주께서 자기 백성 위에 세운 파수꾼들이었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집에게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이스라엘의 집에게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에스겔이 파수꾼이다 말이죠. 대언자 에스겔이 파수꾼이고 이사야가 파수꾼이었어요. 파수꾼으로 해왔으니 그러므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오는 경고를 그들에게 줄지니라. 파수꾼의 역할은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경고를 주는 겁니다. 나팔을 불든지 목소리를 높이든지 경고를 미리 보고 알려야 됩니다. 그것이 그들의 임무고 사역입니다. 파수꾼은 일단 평지보다 높은 곳에 자리 잡고 멀리 봐야 됩니다. 멀리 높이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들, 주의 말씀을 나누는 성도들은 세상의 평지보다는 언제나 더 높은 곳에서 서서 하늘을 보고 높이 계신 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멀리 보기 위해서는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하늘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땅에서 땅을 보는 것과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망대에서 아니면 성루에서 아니면 높은 산에서 하늘에서 땅을 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파수꾼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높은 산이나 망대에서면 평지에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파수꾼들은 주께서 보여주신 것을 봐야 되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야 됩니다. 파수꾼은 자신이 직접 본 것과 들은 것을 말해야 되지 그래서 자기 생각을 말하거나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들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보고 들은 것만 말해야지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해버리는 건 파수꾼이 아니에요. 지어낸 말 해서도 안 되고 거짓말 해서도 많이 안 되고 자기 생각을 말해서도 안 된단 말이죠. 주님의 파수꾼들은 주께서 눈을 열어준 사람들입니다. 철학자들은 자기 생각을 말합니다. 그렇죠? 철학자들은 자기가 깊이 생각하고 사고하고 그래서 사색해서 내린 결론이나 뭐 깨달은 걸 말하는 게 철학자예요. 그 사람들이 철학자 종교인들이고 이 크리스천이란 것은 성경에 나온 계시를 주께서 말씀해주고 보고 들은 것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편 146편 8절에 주께서 눈먼 자들의 눈을 떠서 여시며 주께서 굴복당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주께서 의로운 자들을 사랑하시며 했는데 뭐냐 주께서 눈먼 자들의 눈을 여시며 눈먼 자들의 눈을 여시며 여러분 눈이 열렸습니까? 라오디케아 교회는 자신의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교회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마지막 교회 이 시대의 교회가 뭐냐 라오디케아 교회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권리 놓고 시민, 인권과 민권만 있는 그 시민권만 있는 이게 라오디케아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분인데 이 교회는 자신의 눈먼 것과 벌거벗은 보지 못하고 우리는 부자다 뭐 좋다 이 교회라는 게 지금 권력이 됐단 말이죠. 교회라는 것이 그런 거 지금 언제부터 교회라는 것이 그래 됐단 말이죠. 종교도 권력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눈먼 것과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하는도다 했어요. 눈먼 것과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신 분 눈을 열어준 사람들이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열 가운데서 상속욕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다이다.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의 어둠에서 빛으로 했죠.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지각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지각의 눈을 어디 가느냐? 에베들장 18절에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너희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는 그분의 상속료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이런 것을 보라는 거지. 지각의 눈이 밝혀져야 이걸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의 영광의 그 상속료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봐야 되는데 교회를 다녀도 이거는 전혀 못 보는 사람들은 평생을 다녀 전혀 못 봅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 지각의 눈이 밝혀지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들을 보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입니다. 다윗은 기도하기를 시편 119편 18절에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이 눈이 무슨 눈이에요? 다윗은 맹인 아니었어요. 주께서 내 눈을 여사. 그건 지각의 눈입니다. 지각의 눈을 밝히사 이 말이에요.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이거 바로 영적인 눈입니다. 이게 믿음의 눈이죠. 이 눈을 열어주어서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 했습니다. 그 주께서 말씀하신 걸 보게 해달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날들을 보았고 즐거워했습니다. 예언자들은 주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세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을 봅니다. 육신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 그 실체를 보는 겁니다. 그게 크리스천입니다. 그게 뭐냐? 파수꾼이란 말이에요. 파수꾼은 봐야 됩니다. 남들이 잘 때, 남들이 관심 없는 것들을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망대에서. 그죠? 파수꾼은 졸지 않고 언제나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예언자 하박국의 말을 들어보면 하박국 2장 1절에 내가 나의 파수 보는 곳에 서며 나를 망대에 세우고 그분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실지 또 내가 책망받을 때 뭐라 대답할지 보려고 깨어있으리라 하였더니 내가 나의 파수 보는 곳에 서며 하박국이 선 곳이 어디냐면 파수대에 섰다면 파수대에 내가 나의 파수 보는 곳에 서며 나를 망대에 세우고 망대에 서서 봤다는 거죠. 뭘 봤냐? 주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주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내가 깨어있겠다. 파수꾼이 졸고 있다면 그는 위험이야도 알 수가 없게 됩니다. 파수꾼의 제일 요건은 일단 깨어있는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우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되 육이 약하도다 하시니라. 우리 주의 오심이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에 너희는 주의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하십니다. 성경 반복해서 깨어 있으라 그럽니다. 깨어 있으라 경고해요. 베드로 4장 7절에 오직 모든 것에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또 베드로서 5장 8절에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상킬차를 찾나니라.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합니다. 왜? 파수꾼들이란 말이에요. 우린 다가올 심판과 주의 오심에 대해 경고하며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파수꾼은 망대를 떠나는 것이 죄고 깨어있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망대를 떠나면 그 죄예요. 그 위치 이탈이죠. 그 죄입니다. 크리스천은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은혜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죄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있지 않는 것이 죄예요. 파수꾼은 망대를 떠나는 것이 죄고 깨어있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파수꾼이 졸고 있다고 완전 중죄에 해당됩니다. 그건 중죄예요. 성도가 깨어있지 않는 것은 중죄에 해당됩니다. 그 파수대에서 지들이 먹고 놀고 있으면 어때야 돼요? 부지런히 살피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경고를 미리 알리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경고를 미리 알리지 않는 것도 죄예요. 파수꾼이 전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죄라고요. 경고를 미리 알리지 않는 것도 죄고 주께서 세우신 파수꾼은 낮이나 밤이나 결코 잠잠해서 안 됩니다. 낮이나 밤이나. 이사 62장 6절에 오 예루살렘아 내가 내 성벽 위에 파수꾼들 세웠나니 그들이 낮이나 밤이나 결코 잠잠하지 아니하니라. 주에 관하여 말한 자들아 너희는 잠잠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라. 우리는 때는 어찌 못하든지 항상 주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주께서 세우신 파수꾼은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로 경고해야 됩니다. 에스겔 33장 7절에 오 너 사람의 아들아 이와 같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그러므로 너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듣고 내게서 나온 것으로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좋은 군사로 후름받았고 주의 망대에서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바랍니다. 자 이사 22장 21장 11절 이사 21장 11절 두마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그가 세일에서 나를 불러 이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매 두마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낳은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 하갈에 난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낳은 12아들 가운데 6번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이게 두우마예요, 두우마. 본문에 세일이 나오는데 세일은 에서입니다. 에서를 갖는 말인데, 그럼 이거 본문에 나오는 두우마를 이두메, 에돔의 땅으로 행가인들이 많습니다. 여기 뭐 두우마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해놓고 뒤에 그가 세일에서 나를 불러요. 세일이 나오니까 아마 두우마가 잘못 기록된 이두메가 아닐까. 그래서 70인역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두우마는 이스라엘의 땅, 이스마엘의 땅이고, 이스마엘, 두우마는 이스마엘의 땅이고, 세일은 에서의 땅인데, 이 둘은 친족관계로 매우 가깝습니다. 두우마에 대한 또 다른 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유다에게 분배한 도시들의 이름인데, 유다 지파의 땅 한 도시 중 하나가 두우마예요. 이 도시는 헤브론 남서쪽 10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자, 본문에서 두우마, 지금 11절 두우마는 이스마엘의 땅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가 세일에서 나를 불러 이루되 있는데, 세일이라고 하면 에돔의 산이며 에돔을 거는 지명입니다. 창세기 36장 8절에 에서가 이와 같이 세일산에 거하였는데 에서는 에돔이니라. 에서는 에돔이니라. 에서는 세일산에 거하였고 에서가 에돔이다. 그러니까 세일, 에서, 에돔. 에서는 본명 사람 이름이고요. 에돔은 족속 이름. 에서의 이름이 족속 이름이 에서족이 아니라 에돔족이라고 그랬고, 그들이 사는 곳이 세일입니다. 세일은 하나님께서 에서에 주신 땅입니다. 여호수아 24장 4절에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으며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노라. 에서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노라. 그러나 야곱과 그의 자손이 이집트로 내려갔으며, 에서는 벌써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 이민 갔을 때 에서는 이미 정착을 해버린 거예요. 세일산에다. 아들도 많이 낳아, 12아들 놓고 많이 놓고요. 세일은 하나님께서 에서에 주신 땅이다 말이죠. 여기서 그가 세일에 나를 불러 이르되 이라는 문제에서 그가 누구냐? 그가 부른 나는 누군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세일에서 대언자 이사야를 불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대언자 이사야는 예루살렘에 있었지 하나님께서 세일에서 불렀다, 이건 좀 이상하죠. 본문 읽는 그대로 해석하면 두우마가 세일에서 나와 대언자 이사야를 불렀다는 거예요.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겠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물었다는 겁니다. 대언자 이사야는 세일 밖에 유다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세일은 주의 재림의 행로입니다. 재림의 행로. 사사기 5장 4절에 보면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의 들에서부터 행진하실 때 땅이 인동하며 하늘들이 물을 내리고 구름들도 물을 내렸나이다. 주께서 뭐라고? 세일에서 나오신다. 주께서 세일에서 나오신다. 그러고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그 재림의 행로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다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대언자가 있음을 아는 두우마, 그 이스마엘 족속이 그를 불러서 묻는 거예요. 전에 이방인들은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에게 질을 물었습니다. 훗날 이방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를 찾아와서 그분께 묻습니다. 두우마가 세일에서 나와서 유다의 대언자고 하나님의 사람인 이사에게 묻는 겁니다. 파수꾼이야. 밤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우리 번역해요. 파수꾼아, 밤이 어떠하냐? Watchman, word of the night. 밤이 뭐냐? 밤이 뭔 일이냐, 이 말이에요. word of the night, 이 말이 뭐냐면, 사람들은 파수꾼에게 밤이 몇 시인지 묻는 겁니다. 밤이 얼마나 지났느냐, 밤이 얼마나 남았느냐, 아니면 언제 새벽이 오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이게 기본이고, 파수꾼의 임무 중 하나가 깨어서 밤의 시각을 정확히 알려주고 말해주는 겁니다. All of night 하면 밤에 무슨 일은 없는지, 뭐 본 것은 없는지, 이상한 일이 없는지 이것도 묻는 거예요. 파수꾼들은 성벽 위에 서서 그것을 본 것을 외치는 겁니다. 예후가 발랄 이렇게 했을 때 파수꾼들은 그 모습을 보고 정확히 알렸습니다. 뭐라 알렸냐면 열왕기하 9장 20절에 보면 또 파수꾼이 고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 가서나 돌아오지 아니하거니와 병거를 모으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으는 것 같으니 그가 맹렬히 모으나이. 다음에 이 병거가 오는데 그 정상적인 이 병거가 아니에요. 강력히 보다 이거는 반란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후가 병거를 몰고 왕궁으로 막 쳐들어올 때 말이죠. 그때 파수꾼은 정확히 알렸어요. 파수꾼은 자신이 본 것과 들은 것을 외쳐서 알린 겁니다. 그는 자신이 보지 않는 걸 외치거나 자신이 본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시편 127편 127편 1절에 보면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을 수고 헛되며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파수꾼이 깨어있어도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않으면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집을 세우는 일이나 그것을 지키는 일은 주께서 하시는 일이지 파수꾼의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파수꾼으로서 이 세상의 악함과 패역함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가오는 주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일을 가장 부지런히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잡질이 뭐죠? 파수대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계속, 예수도 안 전해. 지금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지, 더러운지, 패역한지, 음란한지, 그런 걸 계속 이야기합니다. 응? 내가 예수 안 전하고 왜 자꾸 그런 걸 전하나 그러면 예수는 안 전해. 희한하지. 가가오 방문하면서 이거 읽어보시겠어요? 책자 주고, 뭐 잡지 주고 이러면서 파수대라는 책자를 돌리면서 거기 보면 전부 다 이런 이야기. 이 세대의 악함과 더러움, 부패, 패역감, 사악함, 이런 것만 전해. 근데 그들은 예수를 전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세대의 사람들이 파수꾼에게 What of night? 이래 물으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파수꾼이라고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밤이 어떠냐? 그럼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로마 13장 12절 14절. 로마 13장 12절 14절.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럼 우리가 어둠의 행을 벗어버리고 빛의 가옷을 입자.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에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가옷을 입자. 밤에 사람들이 하는 짓는 죄들은 낮에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굉장히 육신적이잖아요. 왜? 어둠이 가려주니까요. 그 술집에 가봐요. 그거 환하게 해놔요? 다 어둡게 해놓지. 다 어둡게 해놓죠. 왜? 그 반을 밝으면 분위기가 안 되죠. 어둡게 해놔요. 예, 보면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술 취하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 이게 전부 다 밤에 일이란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밤입니다. 지금 밤이 많이 지났고 멀지 않아 새별이 떠오를 시각입니다. 파수꾼아 밤이 어떠하냐 이런 묻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대가 악한 세대고 삐뚤어진 세대고 패역한 세대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고 독사들의 세대라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린 빛의 자녀고 낮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래 그런 일을 안 하는 거죠.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깨어서 빛을 비추는 자들입니다. 다시 이사야로 와서 21장 12절.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또 밤도 오리라. 너희가 물으려거든 물을지어다 돌이키고 올지니라 하더라. 파수꾼에게 밤이 어떤지 묻자 파수꾼이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아침이 오나니 또 밤도 오리라. 역사적으로 해석하면 아시리아 침략으로 인한 지배가 끝난다는 말입니다. 아침이 온다. 아시리아 침략이 끝나고 해방되죠. 아시리아의 통치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밤이 옵니다. 이건 뭐냐? 바벨론의 침략과 지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침이 왔다 했더니만 다 또 밤이 온단 말이죠. 이후로는 제국이 반복됩니다. 아침이 오고 밤이 온다. 바벨론이 망하고 아침이 오나 싶지만 다시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합니다. 페르시아가 망하면 그리스 제국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 로마 제국이 옵니다. 아침이 오고 밤이 오는 겁니다. 다니엘의 이방제국 역사를 상세하게 대언했습니다. 로마 시대, 교회 시대가 끝이 나면 대환란 주의 날이 옵니다. 적그리스도의 통치는 역사상 가장 깊은 어둠입니다. 그러나 아침이 옵니다. 우리 주님은 아침 해와 같습니다. 초림 때 그분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고 사람들을 비추었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재림 때 그분은 의의 해로 온 세상을 비추는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시 12절.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또 밤도 오리라. 사람들은 세상이 점점 악해진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고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에 대해 말하기도 하고 지금 이 말세란 말을 자신도 모르게 쏟아냅니다. 이 말세다 말세. 참 세상이 말세다. 이런 말을 그냥 불신자들도 이 자연스럽게 쏟아내요. 참 뭐 신문 한번 쫙 보고 뉴스 한번 들으면서 이런 말세가 있냐. 그렇죠. 요즘 신문 뉴스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뭐 옛날에 없었던 게 아니라 옛날에 보도가 안 됐던 거예요. 옛날에도 있었지만 옛날에도 그런 일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막 보도가 되고 이제 막 알려지니까 점점 더 이제 피부로 와닿는 거죠. 그냥 다 말세다 그럽니다. 저도 이제 어릴 때 이 말세다 말세 이런 말을 들었는데 이 위대한 진리는 제가 교회에서 들은 게 아니고 거듭나기 훨씬 전에 어릴 때 불신자 어른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 이제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교회에 왔더니만 목사들은 지금 말세고 주께서 곧 오신다는 종말이나 주의 심판에 대해서 별로 말을 안 해요. 불신자들이 도대체 말을 많이 하고 목사들은 왜 말을 안 합니다. 성경 말하기를
이사야 56장 10절에 그의 파수꾼들은 눈먼 자들이요 그들은 다 무지한 자들이며 다 말 못하는 개들이므로 짓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나니. 그의 파수꾼들은 뭐라? 눈먼 자들이다. 눈먼 자들은 뭐냐면 못 본다는 거예요. 주의 법에서 나온 올라오도 못 본단 말입니다. 지각의 눈이 밝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못 본단 말이에요. 자기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못 봅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큰 교회 뭐 이래 자랑하지만 사실은 완전 육신적인 교회 그 자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들 다 훌륭한 성도들 사실은 완전히 개판일 수 있습니다. 완전히 그런 개차반도 없을 수 있어요. 왜? 영적인 눈이 안 열리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냥 교회 잘 나오고 헌금 잘하고 모임 잘 참석하면 다 좋은 성도예요. 사실 완전히 그렇게 사악하고 육신적이고 그렇게 잘 넘어지고 잘 자빠지고 시기심 많고 말이야 뒤에서 험담하고 지들끼리 물고 뜯고 말이죠. 모이면 없는 사람 욕하고 흩어지면 방금 만났다는 사람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 완전 그런 사실 요소들이 있는데 못 보는 거죠. 그들은 다 무지한 자들이며 다 말 못하는 개들이므로 짓지 못하는도다. 선포를 못합니다. 눈치를 보느라고 말 못해요. 이 말 하면 이 사람이 걸리고 저 말하면 저 사람한테 걸리고 그럼 뭐 설교 뭐합니까? 덕담하다만 하는 거예요. 덕담하다가. 덕담은 누구나 좋아합니다. 안 돼도 좋아해요. 그건 거짓말도 괜찮아. 거짓말로 드러나도 아무 욕 안 하면 덕담은 악담을 해야지 잘못되면 난리 나는 거지. 덕담은 잘못되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덕담만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잠자고 눕고 졸길 좋아하는 예. 이 말씀대로 지금 이 현 시대의 교회 목사들은 대부분 다 눈먼 자들이고 무지한 자들이고 말 못하는 개들이고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는 그런 때입니다. 다시 12절. 너희가 물으려거든 물을지어다 돌이키고 올지니라 하더라. 물으려거든 물어라. 이거. 그럼 답은 누가 해주는 거죠? 예, 파수꾼이 해주는 거죠. 돌이키고 올지니라. 가다 궁금하면 또 오라고요. 파수꾼은 답변하는 자입니다.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언제나 말해줍니다. 지금 밤이 어떠냐 그러면 바로 답이 나오죠. 대언자 이사야는 너희가 물으려거든 물을지어다 했습니다. 우리는 답변하기 위해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연구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데 그건 답이 없지. 그런 거 물으면 안 되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런 건 나한테 물으면 안 되지. 그거 어떻게 아냐고. 어떻게 될 것 같으냐고. 왜? 결국은 예수를 믿는데 내가 답이 없는 사람이야. 들어보니까. 그거 왜 다녀? 왜 믿어요? 대언자 이사야는 너희가 물으려거든 물을지어다 했습니다. 잠언 15장 28절 22장 21절 잠언 15장 28절 의로운 자의 마음은 대답을 하려고 연구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입은 악한 것들을 쏟아내느니라. 의로운 자의 마음은 대답을 하려고 연구한다. 의로운 자의 마음은 대답을 하려고 연구한다. 여러분은 스스로 자기가 질문할 수 있는 것에 답변할 수 있으면 남이 묻는 거 답할 수 있어요. 남이 물으면 나도 옛날에 궁금했었는데 나도 그 문제를 참 오래 고민했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기가 자기에서 묻는 질문이 없는 사람은 남이 물어도 난 그거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래야죠. 난 그거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뭐 죽어봐야 알지. 그러면 죽어봐야 알지. 그 마귀 들린 놈들이나 점쟁이들이나 이게 특징이 뭐예요? 너의 과거를 안다 그래요. 누가 나보고 난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짓이 뭔지 안다 그러면 겁나지. 실제로 막 맞춰버려. 그러면 겁나지. 그 마귀 새끼가 나한테 와서 나는 너의 과거를 안다 그러면 우리 뭐라 답하죠? 난 너의 미래를 안다 그러지. 네 불못에 던져준다 이거야. 네 지난날에 나를 아냐? 난 너의 미래를 안다 이거. 예수 안 믿는 너는 지옥 간다. 100% 내 개런티 안다. 100% 개런티 안다. 네 지옥 간다 이거. 물어볼 거 없다 이거. 네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던 간에 그 끝은 뭐라? 그 끝은 지옥이다 이거. 그 끝은. 나는 미래를 안다. 너의 미래를 안다 이거야. 의로운 자의 마음은 대답을 하라고 연구하거니와. 그럼 너는 어떻게 되는데? 나 하늘 간다 이거. 주와 함께 하늘 간다 이거. 주와 함께 있는데. 사악한 자의 입은 악한 것들을 쏟아내느니라. 우리는 답변하기 위해서 연구합니다. 물으라고 할 만큼 연구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하지 않는 크리스천들은 누가 묻는 것이 귀찮고 그것이 두렵습니다. 그냥 믿어 그래요. 그냥 믿어. 성경 기록 목적 중 하나가 진리의 말씀을 알고 그것들로 답변하는 겁니다. 22장 21절 잠언 22장 21절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이 확실함을 알게 하며 또 너에게 사람을 보내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하게 하려 함이아니겠느냐. 여러분,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이 확실함을 알게 하며 이거는 뭡니까? 애매모호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의심이 가거나 논쟁이 끄는 게 아니라 확실한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나서는 확실한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사람을 보낸 자들이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하게 하려 하면 이겠느냐? 나는 나의 의견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답변하지.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하게 하려면 이겠느냐? 베드로전서 3장 15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그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걸 항상 예비하며, 항상 묻는 사람에게 답할 걸 예비하라 이거예요. 파수꾼은 물으려면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물으라고. 너희가 물으려거든 물을지어다 돌이키고 올지니라 하더라. 돌이키고 오라 그랬습니다. 물으러 오란 말입니다. 주님은 대답해 주십니다. 주님은 앤서맨입니다. 다시 이사야서 13절 21장 13절. 아라비아 위에 너희는 엄정한 부담이라. 오 여행하는 드단 족속의 무리들이 너희가 아라비아의 숲에서 묵으리라. 아라비아는 세상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되지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로 그러죠. 아라비아입니다. 성경 그리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율법을 시내산이 아라비아에 있었습니다. 시내산이 아라비아에 있었어요. 갈라디아 4장 25절에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어디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요. 지금은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곳으로 자기 아이들과 더불어 속박해 있느니라. 모세가 있던 미디안 광야가 아라비아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한 뒤 간 곳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아라비아입니다. 아라비아로 갔어요. 사실은 아라비아 거기가 성지죠. 갈라디아 1장 17절에 예루살렘으로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자들에게로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오직 아라비아로 들어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갔노라.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사도들한테 간 게 아니라 뭐를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갔다. 이렇게. 솔로몬 시대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총독들이 솔로몬의 조공을 바친 기록이 열왕기상의 역대기하에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 방해했던 사람들 중에 아라비아 사람이 나오고 그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나오는데 아시리아는 주전 732년에 아라비아를 쳤고 바벨론 역시 아라비아를 공격했습니다. 주께서 자신이 보낸 칼 주의 손에서 잔을 가져다가 보내 경고하는 나라들의 명단이 예레미야 25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드단과 아라비아 이래 나와요. 예레미야 25장 23절 24절에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맨 끝 구석들에 있는 모든 자들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사마에 가하여 섞여 사는 백성들의 모든 왕들과 그래서 바빌론에 침략하는 나라 이름들이 쫙 나오는데 뭐 드단, 데마, 부스 드단과 데마가 지금 이게 이사야서 이제 본문 나오는 거죠. 13절은 여행하는 드단 족속의 무리였는데 여행하는 드단의 족속 무리 이 말은 뭐냐면 드단 족속은 주로 상품을 교역하는 아라비아 상인들이었습니다. 아라비아 상인들의 무리였습니다. 여행하는 드단 족속의 무리하면 이 상인들이었단 말입니다. 드단은 홍해 근처의 아라비아 상인들로 함의 자손 구스의 아들은 라마의 아들입니다. 드단은 아브라함의 첫 구드라의 아들로 욕산의 아들로 나옵니다. 역대기상 1장 32절에 이제 아브라함의 첫 구드라의 아들도 이러하니라. 그녀가 시므람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의 아스박과 소아를 낳았더라. 욕산의 아들들은 세바와 드단이요 하죠. 본문에서 드단은 여행하는 무리들이고 아라비아의 숲에 먹는다 하면서 함족의 드단이다 이 말입니다. 14절 데마 땅의 거주민들이 목마른 자에게 물을 가져다 주고 도망한 자를 위해 자기들의 빵을 예비하였도다. 이건 아주 기가 막힌 독특한 말씀이에요. 데마 땅의 거주민들이 목마른 자에게 물을 가져다 주고 도망한 자들을 위해 자기들의 빵을 예비하였도다. 데마 땅의 사람들은 드단 사람들 달리 전쟁에 피해를 보지 않고 무사히 도망한 자들로 나옵니다. 아시리아의 공격 때 데마 땅의 거주민들은 미리 전쟁을 피해서 피난을 가버린 겁니다. 그럼 적들이 와보니까 없어. 어때요? 이게 주로 러시아가 전쟁하면 늘 써먹던 방법입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쳐들어가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 러시아가 얼마나 추워요. 그 추울 때 도망가 버리고 나서는 우물 메워버리고 들판을 불사질러 버려요. 프랑스가 나중에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철수했습니다. 예, 다 도망가 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올팀 끝까지 와버려요. 러시아 땅이 얼마나 넓어요. 추위를 보게다 못해서 결국은 프랑스가 그때 돌아왔죠. 나중에 2차 세계대 독소전쟁이라고 독일이 또 소련 공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거 잘 써먹었죠. 도망가 버렸어요. 아시리아의 공격 때 데마 땅의 거주민들은 미리 전쟁을 피해서 도망을 피나가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 후 느부갓네살이 침공할 때는 이게 안 됐어요. 느부갓네살이 침공할 때는 그들의 칼에 피를 흘렸습니다.
이 구절 역사를 넘어서 이들의 뭐 미래를 보여줍니다. 대마 땅의 거주민들이 목마른 자들의 물을 가져다 줬다 그러는데, 이것은 에돔 땅으로 피한 유대인들, 광야로 도망한 유대인들에게 물을 가져다 주고 자기들의 빵을 줬다는 말입니다. 주께서 민족들을 심판할 때 양과 염소로 가르쳤죠. 양과 염소로 가를 때 오른쪽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고 헐벗었을 때 내가 너희가 내게 옷을 입혔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내게 왔느니라 하리니.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냐니까 내 형제들이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이랬지. 이 바로 이 대마 땅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대마 땅의 거주민들이 하는 일이 주께서 말씀하신 이 일입니다. 이들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줬고 도망한 자를 위해서 자기들의 빵을 예비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특히 고난에 처한 주의 백성들을 돕는 것은 그 자체로 주님을 돕는 일이고, 나중에 뭡니까? 창세로부터 예비한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라 뭐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대마 땅 사람들입니다. 15절 그들은 칼을 피해 도망하고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혹독함을 피해 도망하였느니라. 대마 땅의 거주민들은 아시리아 군대를 대적해서 장렬하게 싸운 것이 아니라 피해서 도망을 다녔습니다. 매우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이들은 전쟁을 해봐야 적수가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안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이 익숙한 전쟁 병법석 안에 있는 게 손자병법이죠. 여러분 손자병법을 아무도 안 읽었어도 거기서 나오는 말들은 일상생활에 꽤 많이 씁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을 보면 1부부터 6부까지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6개씩 나오는데, 그래서 36가지 계략이 나옵니다. 이게 나중에 서양 이쪽에 번역돼 나왔는데, 불어로 번역되고, 영어로 번역되고,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 서양의 이 장군들이 이거 시를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래요. 내가 이걸 진작 알았었으면 전쟁 훨씬 편하게 했겠구나. 정말 계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일반 생활에서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차도살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남의 칼을 빌려서 사람을 해친다. 이게 손자병법 제3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성동격서란 말 들어보셨죠? 동쪽에서 소리치고 공격에서 서쪽을 한다고. 그것도 그 손자병법은 제6개입니다. 웃음 속에 칼날을 품다 하는 그것도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일상에 굉장히 많이 써요. 뭐 여러분 아까 뭐 타초경사 그런 말 들어봤죠? 뱀을 풀을 치면 뱀을 놀란다. 뱀을 놀라게 한다. 그러니까 함부로 날뛰지 말라고. 첫 번째는 자주 등장하는 미인계란 말 있죠. 그 미인계도 손자병법에서 31번째 계략으로 나옵니다. 공성계란 말로 빈성으로 유인해서 미국에 빠뜨린다 이런 거. 척의 그 간첩을 역이용한다 해서 반간계란 표현. 전부 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인데 우리 일상생활에 쓰는 말이죠. 그 중에 우리가 제일 잘 쓰는 말이 뭐냐면 어릴 때부터 들은 말 36개라는 말이에요. 36개가 뭐냐면 36번째 계략으로 도망치는 겁니다. 36번째 나온 계략인데 영어로 그 본문의 주의사항에 도망치는 것은 상책이다 이 말이에요. 나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적과 싸울 때는 맞서 싸우지 말고 도망을 치면서 공격할 기회를 기다리거나 후위를 도모한다 했는데, 이 전법을 제일 잘 쓴 나라는 베트남이었어요. 베트남은 자기들 항상 자기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적들과 싸웠습니다. 프랑스하고 싸우고 미국하고 싸우고 중국하고 싸우고 한 번도 안 졌습니다. 왜? 그럼 밀림이 많았기 때문에 도망만 잘 다니면 이긴다 이거. 응? 도망만 잘 다니면 이긴다. 그래가지고 그 참 안보리에 속한 5개 나라 중에 3나라를 묻은 3나라를 이긴 역사에 드문 에이시안 국가가 베트남이에요. 중국은 지금도 베트남한테는 그렇게 힘을 못 줍니다. 전쟁할 때만 졌습니다. 할 때만. 36개를 잘 쓴 거죠. 그들은 칼을 피해 도망하고 뺀칼과 당긴 활과 전쟁 혹독함을 피해 도망하였느니라. 이들이 이런 가운데서 목마른 자들이 뭘 했다고요? 물을 주고 줄인 자들이 빵을 줬다는 거예요. 위대한 거죠. 자기들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선을 베풀었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위대한 일입니다. 이건 당연히 뭡니까? 왕국의 백성이 되는 거죠. 16절입니다. 20장 16절. 주께서 내게 이같이 이러시되 품꾼의 횟수에 따라 1년 내에 계달의 모든 영광이 사라질 것이요. 요 언더에 품꾼의 횟수에 따라. 그냥 횟수하고 품꾼의 횟수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횟수하면 음력으로 해서 1월부터 12월이죠. 품꾼의 횟수는 좀 다릅니다. 수학이 끝나면 해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수학이 끝나면 다 해고해 버리니까
수학 때까지 바쁘잖아요. 수학이 끝나면 이제 농번기란 말이죠. 농한기란 말이죠. 그러면 쉬는 데란 말이죠. 계달, 지금 잘 보세요. 계달이 나오는데, 계달은, 계달의 모든 영광이 사라질 것이요 할 때, 계달은 이스마엘의 아들입니다. 창세기 25장 13절에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세대에 따라 그들의 이름대로 이러하니라. 이스마엘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계달과 앞빌과 밉삼가 있는데, 이제 다음이 계달, 둘째로 나오죠. 그 계달은 구약성경에 11번 정도 언급되는데, 계달의 장막들, 계달 자손의 용사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왜 그러면 이들은 유목민으로서 활을 잘 쏘고 가축을 많이 길렀는데, 특별히 이슬이 기른 양들이, 양의 염소가 검은 양, 검은 염소였어요. 희한하죠. 그래서 이 검은 염소 가죽과 털로 장막을 쳐서 살아서 계달의 장막 이렇게 부르는 계달의 장막. 계달의 모든 영광이란 말은 이들이 유목민이면서 이웃 부족들을 쳐서 노략질을 함으로써 재물을 많이 축적했기 때문에 매우 부유했던 족속이었습니다. 매우 부자였단 말이죠. 계달은 역사적으로 바빌론 군대에 멸망합니다. 품꾼의 횟수에 따라 1년 내에 이 말은 농사를 지을 때 품꾼을 쓰다가 수확이 끝나면 그 삭을 주고는 품꾼을 해고해버립니다. 그 달력으로 말하면 1년이 아닌 거죠. 일 시작해서 일 끝날 때까지만 품꾼을 쓰니까 수확이 끝나면 품꾼의 1년이 끝나는 거예요. 수확이 끝나면 1년이 채 되기 전에 계달의 모든 영광이 사라진다고 하는데, 얘는 멸망이 섞기 이른다 이 말입니다. 긴급한 예언의 말씀이죠. 계달의 모든 영광이 사라진다는 말은 계달이 완전히 망해버렸다는 겁니다. 역사의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 왕조들이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계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17절 계달 자손의 형사들 곧 활 쏘는 자들의 남은 수가 줄어들리라.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계달의 형사들은 주로 궁수들로 구성된 궁병들, 계달이 궁수들로 된 궁병대가 많았어요. 활 쏘는 자들이 남은 수가 줄어든다 이 말은 당연히 전쟁하면 패하면 남자들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가 확 줄은 거죠. 특히 남자들이 확 줄는 거죠. 그래서 거의 전쟁이 다 죽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패배하면 그 나라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아라비아 이말 심판을 선포한 겁니다. 이들 중에 대만은 도망해서 피하지만 나머지는 다 망합니다. 앞으로 역사는 이 기록된 말씀에 따라 그대로 현실에서 일어날 겁니다. 예언의 말씀은 미리 기록된 역사입니다. 오늘까지 하고요. 22장을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는 주 안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또 도우셔서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에 보이는 놀라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저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의 선물들, 또 주님의 그 권세와 능력과 주께서 하신 말씀들을 잘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기 간구합니다. 은혜 많으게 불러주셨고 사랑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 세상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과 일치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이 세상에 친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하신 바들 저희가 파수꾼과 같이 주님께서 오신 파수꾼으로서 주의 경고를 받아서 선포하는 그런 경험을 받도록 도와주시기 간구합니다. 하나님 늘 저희 마음속에 말씀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고 또 마음의 성령을 위해서 담대하게 주의 경고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감사하고 주여 드립니다. 아멘.